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복음 4장까지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성령의 활동 가운데에 중기에 속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의 메시아로서의 역사를 행하신 초기 이후,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이후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까지의 공생활기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표적을 유대와 5장에 있는 말씀과 갈릴리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행하셨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로부터 거부를 당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의 명절은 많은 학자들이 논란 중에 있습니다. 불임절인지 유월절인지 오순절인지 또는 초막절인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오순절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지금 이 5장의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하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경, 눈먼 사람, 그 다음에 쩔뚝바리들, 그 다음에 혈기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연못가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하니 누구든지 어떤 병을 가지든지 간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그러한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모였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면 그 연못 안에 그 물이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자기가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야 자기의 병이 낫다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자,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런 이해 못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 성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중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성이 있습니다. 성을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에 성전을 중심으로 이 성 안에 사람들이 삽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무슨 문? 양문입니다. 양문. 자, 양문. 자, 양문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여러분 이거 하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가까운 우리 동네에 있는 리치몬드 파크에 가면 게이트가 몇 개가 있죠? 4개인가 6개인가 있죠. 그죠? 우리 여기 킹스턴에서 들어가는 문, 그 다음 저기 리치몬드에서 들어오는 문, 그 다음 저쪽에 그 윈블던에서 들어가는 문, 여러 몇 개의 문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도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양문 곁에 있는 무슨 연못이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양문.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가지 문이 나옵니다. 보면은 분문, 샘문, 미문, 오문, 옛문 이런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보면 양문 옆에 무슨 문이 있냐면 어문이 있습니다. 어문. 어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잡아온 고기들을 싣고 사람들이 둘러드는 문을 이 어문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옆에는 무슨 문이 있는가 하면 옛문이 있습니다. 옛문. 옛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문이라고 말하면 모퉁이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옛문. 자, 그 다음에 무슨 문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잘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 무슨 문 나올 때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 그리고 아래쪽에는 분문이 있습니다. 분문. 분. 이 분문인데 이 분자는 무슨 분자면은 똥분자입니다. 똥분. 그러니까 이 분문은 무엇을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냐면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릴 때 드나드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흰 놈의 골짜기가 나오죠. 그 흰 놈의 골짜기가 바로 이 분문 이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 흰 놈의 골짜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소각장입니다.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분문 아래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에게 그 지도를 보면 뭐라고 어떤 문이 있냐면 샘문과 수문이 있습니다. 샘문과 수문. 자, 여기는 샘문이 있고 이 안쪽에 또 하나의 어떤 그 가로막기 어떤 그런 그 담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수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큰 성의 저 밖에는 샘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쪽에 마문이 있고, 자, 마문은 말을 타고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을 마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동쪽문, 동문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이 뭐가 있냐면,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함밑갓 문이 있습니다. 함밑갓 문. 자,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저런 성이 있는데 이
양문은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고 우리가 구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고는 우리가 신약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느헤미야 3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자,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729페이지, 구약 성경 729페이지. 자, 느헤미야 3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보면 망대 두 개가 나오죠. 자, 여기는 양문입니다. 여기는 어문입니다. 어문과 양문 사이에 망대가 있습니다. 그게 망대가 바로 지금 느헤미야 3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함메야 망대, 하나넬 망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문 곁에 있는 것은 함메야 망대고 어문 옆에 있는 것은 하나넬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3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감격에 차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이방인 땅 바벨론에 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한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국에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3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그 첫째 문이 바로 뭐냐면 양문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양문, 그 다음에 어문, 그 다음에 예문 순서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은 함미갓 문입니다. 느헤미야 3장 우리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자, 31절. 자, 31절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미갓 문과, 이게 마지막 문입니다. 여러분, 이 함미갓 문은 어떤 뜻을 의미하고 있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말씀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잠시 다시 우리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자,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수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지금 누워서 물의 동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보여주고 있냐면, 먼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이 병자들의 모습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를 볼 것이, 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이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될까요? 그곳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자신의 사역을 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왜 예수님은 그 모든 병자들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을까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데 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두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병자들,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눈이 멀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요 소경이요, 그들은 쩔뚝발이요, 그들은 혈기 마른 자들이기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앞에 찾아올 수 없는 그들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 앞에 나온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소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은 중요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과 트러블이 생겨서 결국 마지막은 이 트러블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열쇠, 첫 번째 문을 열었던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상태는 영적으로 소경이요, 쩔뚝발이요, 혈기 마른 자들이기에 그들은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 예수를 두 가지 제목으로 죽이려고 그들은 작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의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안식일을 어김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핍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 또 우리 한번 생각한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에 왜 38년 된 그 병자만을 찾아갔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냐면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과 시야는 자신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백성,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에 예수님은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다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자기의 백성, 38년 된
그 병자에게 찾아가서 그를 고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 올라가려면 직선으로 올라가면 빠른 길을 돌아서 가는 많은 그러한 시들 속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여러분, 키가 작은 뽕나무에 올라간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땅에 큰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시냐면 시돈이라는 땅에 보냅니다. 네, 여러분, 시돈, 그리 시냇가에서 시돈까지의 거리는 얼마냐면은 약 직선거리로는 12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40km라고 합니다. 하루에. 그럼 120은 3일을 걸어가는 거예요. 3, 4일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날같이 이게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요. 엘리야는 그 당시에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다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엘리야는 들로 산으로 그 시돈 땅에 3일, 4일 넘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 시돈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르밧 과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수많은 과부들 중에 왜 사르밧 과부를 불렀을까요? 그 당시에 과부가 이 사르밧 과부뿐이었겠습니까? 아니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들어서 3, 4일이나 먼 거리인 그 시돈에 가서 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갓은 우리가 또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다 병자예요. 여러분, 근데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 교회라고 우리가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에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많은 병자들이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이 지금 무엇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이 통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자, 그들 옆에 지금 누가 나타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들은 오직 물이 통하는 것, 그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물이 통하는 그런 것들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만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시간을 때우고 돌아가는 것은 소경과 쫄뚝발이와 혈기 마른 자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만나야 되면 여러분이 병든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치유함 받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허 집사님이 기도한 내용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로 불뱀에 물렸을 때에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바라보듯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는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는 교회에 와서 물이 동하는 기적과 이적 그것만을 추구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병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 자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에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병자가 38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병자 38년 된 병자 이 38이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이 환자는 10년 된 환자도 아니요 20년 된 환자도 아니요 40년 된 환자도 아니요 38년 된 병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38년 된 병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우리 다윗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성경을 얼만큼 많이 알고 있나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예? 이태민 이광명 몇 년 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네? 38년. 왜 38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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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명 형이 얘기해봐.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우리 이쁜 우리 예린 40년. 네. 네, 40년 걸렸죠, 그죠? 네. 자, 우리 신명기 2장 14절 봅시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2장 14절, 신명기 2장 14절, 구약성경 262페이지. 자, 신명기 2장 1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자, 여기 보면은 몇 년이 나오죠? 38년이 나오죠. 자, 여기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이 세렛 시내를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방자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그것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세렛 시내를 건넌다는 것은. 근데 몇 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38년이라. 그러면 여러분 2년은 어디 갔을까요? 이 년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렀죠? 시내산. 시내산에 약 몇 년 있었죠? 2년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그 2년을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고생한 그 기간은 38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율법 아래에서 머문 상태, 다시 말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많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인간의 본성적은 그 어느 것도 치유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무능함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와서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으로는 어느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우리가 그런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칠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가 와서 이 38년 된 환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 공적인 사건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가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핍박을 받았고 그 핍박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38년 된 병자의 사건에 여러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 예수님은 핍박을 받게 되었는데, 자, 안식일을 어긴 죄, 그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에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안식일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을 어겼을까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죄를 범하였다고 핍박을 받았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자신들의 율법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총 39조 234장이라는 안식일에 행해야 될 율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39조에 234장에 되는 큰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제도에 보면 그 중에 6조 1항에 보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중장소에서 개인주택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그가 부주의로 하였으면 그의 죄로 인해 제사를 드릴 것이요, 만일 고의로 했으면 그 몸을 쪼개고 돌로 칠 것이라 라는 조항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상에 누운 채, 다시 말해서 들것에 누운 채 운반하는 것은 괜찮으나
병자가 없이 그냥 상만 들고 가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또 그 율법 조항에 보면 주일날 얼마만큼 무게를 들어야 되냐면 무화과 나무 있죠? 무화과 나무 열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 열매 무화과 나무가 무게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무겁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포도 알맹이 하나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 안 돼. 무거워 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안식일 때에 여러분 침을 뱉잖아요. 침을 뱉어도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침을 탁 뱉었어요. 그죠? 근데 그 침이 땅에 뚝 떨어져서 근데 그 침이 땅에 떨어졌는데 땅에 아무런 이상이 안 생기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침을 탁 뱉었는데 땅이 살짝 파이든가 흙이 약간 움직였어. 그럼 그건 죄예요. 왜? 땅을 갈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제도예요, 제도. 그러니까 병자가 누워있는 상은 들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병자가 없는 빈 상을 들고 가는 것은 무화과 나무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는 핍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뭡니까? 오늘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말씀,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에 관한 말씀이죠. 성부와 성자의 동등됨을 선포함으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예수를 고발하고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성령의 중기 사역의 첫 시작은 바로 유대주의자들과 충돌함으로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기 전까지 수많은 시간들 속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38년 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벌어진 이 병자의 고침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다 그것이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안식일을 어긴과 하나님과 동등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핍박받으시는 메시아로서의 고난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함,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율법 아래 처하여서 자기 자신이 소경이요 쫄뚝벌이요 혈기 마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그 어떤 내 인간의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환자에게 단 3마디 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체험함으로 우리가 율법 안에 미워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